앞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육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믿게 된 이후에는 생명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를 주도권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삶과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주인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새로운 영이 주인이 되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 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로마서. 그도 그런 치열한 싸움이 한 다른 법, 그 법을 깨달았는데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 죄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으로 노력하고 결심해도 술의 엄청난 유혹과 무자비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 마약으로 인한 약물 중독자도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마약의 악마적인 요구를 나의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마약의 노예이며 놀이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돼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TV를 보시면은 필라델피아의 그 무슨 거리가 있잖아요. 캥싱턴 거리라고 보면은 좀비 거리라고 하는데 한번 영상 보셨을 겁니다. 다들 그냥 좀비같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다 중독돼서 비참하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도 도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도 못 말리죠. 그 가산을 탕진해도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부자였는데 돈을 다 잃고 나서 거기서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수도 30만 명 이상이나 되고 또 도박 중독자도 우리나라에서 한 5%에서 6%나 된다고 합니다. 또 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술로 인해서 이런 약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 처음에는 쾌락을 주지만 양심을 마비시켜서 막 살인사건,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육신이 죄와 마귀에 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또 다른 주인이 생긴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의와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우리가 나아갔던 그것이 하루 만에 끊어지지가 않죠.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쾌락으로 갔던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자꾸 그곳으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종노릇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습관, 옛사람의 습관과 방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글로 가려고 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고 사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웃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는 지는 삶이 또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옛사람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술 마시니 좋더라, 도박하니 좋더라, 주일 빼고 여행 다니니까 참 좋더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쾌락을 찾아가더니 좋더라, 그리 따라가자. 그렇게 자꾸 옛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새로 살아난 사람은 그런 마음과는 정반대이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자. 주일이니까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는 성도들과 교통하고 자꾸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정반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서 탄식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 싸움은 너무나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붕괴, 자기연민, 자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그러나 다른 놈은 선한 늑대로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그거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자꾸 여러분 그런 쪽으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거기에 나쁜 늑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선한 늑대를 뒤엎어버리고 선한 늑대와 같은 그런 선함과 착함과 고요함과 의로움으로 자꾸 그쪽으로 먹이를 주면 그것이 나쁜 늑대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도와 교통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을 자꾸 먹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어서 육을 눌러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과 영이 여러분 각각 50% 정도 돼도 많이 자란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이 주인이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50%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꽤 자란 성도이고 70%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장성한 성도입니다. 많이 이기는 쪽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100%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죠. 완전히 영이 100% 살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이 바울의 100% 가까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막 살고 육이 살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지게 됩니다. 자꾸 육으로 갑니다. 예전의 습관대로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후회하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마다 마귀가 속삭이죠. 너는 구원 못 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럴 때 우리를 굉장히 좌절하고 천당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저 그런가 보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싸움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결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되느냐,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30%, 70%, 100% 거룩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전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다 주님이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빚은 다 청산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싸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바로 육과 영의 싸움이요 마귀와 성령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에 무슨 상급론이 있을까라고 이런 의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불을 켜면 어둠이 즉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빛으로 가까워지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터전 위에서 우리는 싸웁니다. 성령님이 찔리게 하시면 매일 회개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꾸 회개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나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아무 그렇게 거짓말해도 장사를 하면서 거짓말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시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아닙니다. 할머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가서 장사할 때 또 거짓말 하십시오. 그리고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서 거짓말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자, 과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다음날 또 거짓말하고,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거룩하게 변화되니까 그 소문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장사하는 곳은 믿을 만하다. 와,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 저는 방금 이렇게 제가 좀 어렵게 말씀했잖아요. 되게 대등하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마치 우리가 갈등이 너무 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고 유혹을 해도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 D.L. 무디 목사님은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된다고 이번에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믿음이 살아나서 아주 불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식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신체가 튼튼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는다. 너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지만 음식을 안 먹는다. 성경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지, 성경을 안 먹으니까 약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펴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암 환자가 죽는 것은 대다수 영양실조가 돼서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나 죽었다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밥도 다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그곳으로 암이 침투해가지고 더 빨리 죽게 되는데요,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몸에 힘이 있어야 저항력이 생기는데요, 성경도 읽기 싫어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읽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결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점령한 삶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기 싫은 옛날의 습관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점 우리를 점령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라는 육체와 성령님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편에 서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육체인 나를 굴복시킵니다.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됩니다. 주인인 내가 예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요 머슴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다 그랬습니까?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마귀에게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가 탄식을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일생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이 하룻밤이 내 밤입니까? 하나님 밤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나 안심하고 잘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일 일도 난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너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윗도 그렇게 맡기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병도 여러분, 병의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할지라도 복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외치고 복을 선포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부활 영생 천국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변하여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0년 살았으면 50년 묵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60년 살면 60년 먹은 죄인이고,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죄밖에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면서요. 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부활을 못하고 있죠? 왜 우리는 아직도 자꾸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주님과 함께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주인 된 삶임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죠. 결심이란 제목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 또 결심을 하는 것은 결심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작심 며칠이요? 작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또 은혜 받고 힘으로 살아가면 또 언젠가부터 내 힘으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이겨주셨잖아요. 그 이겨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결심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할 따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지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주님을 닮아서 모든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내 주인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자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